안녕하세요. 천주청평 수련원 라디오 방송국 CPRS입니다. 사랑은 맹목적인 돌파력이 있다. 종교는 사랑의 길이기에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문선명 선생 말씀집 뜻길 109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참 부모님은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워하고 인연을 만들어가며 또 후세를 낳는 것,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쩌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모두 사랑이며 하나님을 닮은 우리 피조물 또한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듯합니다. 천주청평 수련원은 매주 새로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증과 더불어 뉴스인 청심투데이, 피스TV 주간 브리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성 천주청평 수련원 원장의 말씀과 통일교회의 교리인 원리를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청취 바랍니다. 다음은 천주청평 수련원의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간증의 시간입니다.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는 통일교회,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운영하는 천주청평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찾아와 기도하며 정성 들이는 곳입니다. 이들은 수련을 통해 은혜를 받고 치유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종양을 치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바랍니다. 저는 충남 아산교회에서 사는 다카하시 레이코라는 사람입니다. 통일교회에서 한국 사람과 축복을 받고 한국에서 사는 일본인이죠. 몇 년 전 장남이 7살 때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 얼굴에 마비가 되어 병원에 간 결과 뇌종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야 알지만 악성의 가능성이 높고 종양의 위치가 안 좋아 조직 검사도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의 가느다란 혈관에 침을 놓느라 몇 번이나 실패했던 링겔을 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천주청평 수련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천주청평 수련원에서 면담을 받는데 지금 수술을 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0일간 수련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하루가 달리 눈에 보이고 빨랐습니다. 치유를 위한 찬양 역사하기 전 저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마친 후에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인사했습니다. 조상님들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대모님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머리 위에 밝은 빛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낫게 해줄 것이야 라고. 저는 영적 체질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의 생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40일 수련을 마치고 면담을 받았을 때 대모님께서 많이 좋아졌다. 조금 남았지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2주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더 수련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병원에서 다시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컸던 종양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모님 하신 말씀 그대로 흔적만 보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안심이 되는 동시에 놀라웠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뇌종양이 없어졌다는 결과를 듣고 아무런 처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했던 아들을 보고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가혹한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 살 거라면 차라리 영계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되겠다는 결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찬양 시간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영들을 생각해보며 얼마나 힘들고 한이 많으면 악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영들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아들의 병이 완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완치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젠 아들은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검도는 공인 2단을 땄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표로 피구 선수로 뽑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급위원을 의욕적으로 맡았습니다. 청평 역사가 없었더라면 희망이 넘치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의 꿈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2세, 3세들 모두가 빛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식구들, 저와 함께 경배 조건을 다해 주신 남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다음은 천주청평수련원의 이기성 원장의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 진리를 깨닫고 중생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천국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천국은 뭐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루고 네 가정에서 이루고 바로 여기서 이루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마지막에 뭐요? 행복한 세계로 옮겨놔야 돼요. 원망하고 살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천국 생활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은 감사에 반응하도록 창조했어요. 우리 에모또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얘기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의 결정체가 얼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물질도 반응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만큼 감사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감사에 반응해야 안 해요? 하죠? 애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돼지. 먹이를 주면 꼭
2번을 꿀꿀꿀 꿀꿀꿀 그러고 먹는데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많죠? 애완견은 쓰다듬어 주면 고맙다고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거야, 손을. 개가 핥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기분 나쁘다고 이것이 왜 핥는다고 때리면 다시는 안 핥어, 이제. 네? 이 핥아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 그냥 좋게 더 핥으라고 그래야 그 개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안 나게만 하면 핥아주는 거예요. 핥아줘. 그 감사의 반응이요, 핥아주는 게. 꼬리를 치고 온몸으로 뛰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그냥 몸으로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노래로 감사하고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니, 노래로 감사하잖아요. 시를 써서 시로 감사하고, 또 춤으로 감사하고, 어떤 경우는 집을 잘 지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최고의 감사할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그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해요. 우리가 2014년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 보면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지냅니까? 원망하고 지냅니까? 아니, 원인은 내게 있어. 내가 잘못해서. 그걸 첫 번째요. 그런데 막 시청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식을 낳으니 자식이 20년 동안 엄마 아버지 피를 빨아먹고 살았는데도 감사한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냥 엄마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땡깡 놓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지니까 아버지 두들겨 패고, 자식이 크면서 세상 습관에 짜들어가지고 나중에 모든 원망을 부모한테 퍼부으면서 부모한테 쌍소리하고 막 자식한테 협박당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을 키웠으면 감사받아야 되잖아요. 예? 효도 받아야 되잖아요. 늙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은 자식들이 보살펴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원망, 단식, 왜 날 낳았냐 하고 대들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복귀라는 건 뭐냐? 다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얼마나 감사했냐? 감옥에서, 전성경 말씀은 감옥에서 고통 겪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가는 길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 선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 이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서 뭘 일으키는 줄 알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수련 받으면서 제일 열심히 찬양한 게 뭐예요?
성원의 은사,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찬송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찬송 속에서 감사한 사람으로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노래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내일 죽더라도 내가 이 뜻을 알고 축복을 받고 이 원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원리를 들었으면 야, 원리 좋다, 그 정도 끝나면 안 돼요. 그 삶 자체가 변해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옮겨야 돼. 지상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지상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다음은 뉴스 시간입니다. 통일교회의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는 철력 10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14일 동안 한국과 일본, 미국의 이세권 200여 명을 교육하시기 위해 미국 천화궁을 찾으셨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위한 세계적인 활동을 진두지휘하시고 미래 통일가를 이끌 후대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참 어머님. 이번 교육 기간 중 참 어머님께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권을 교육하시고 참 부모님의 삶을 채우라는 성지순례, 그리고 전도 활동을 통해 후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의 행보에 식구님들의 정성 부탁드립니다. 유경석 회장 2014년 하반기 전국 교구 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철력 10월 13일 서울 남부교구와 서울 서부교구, 15일 해양교구와 전남교구, 16일 광주교구와 전북교구 순회가 진행됐습니다. 교구별 보고 시간에는 교구 중심제에 맞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되어지고 있는 활동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울 남부교구는 심정과 진리를 채우라는 새 식구 참사랑 수련 실시, 서울 서부교구는 섭리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대학생 전도 활성화, 해양교구는 천승 전도단을 출범시켜 1200일 새벽 정성을 기준으로 전도 활동 시작, 전남교구는 축복과 참가정지와 안부 편지를 통해 전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광주교구는 G로드 전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학생 전도 활동에 매진, 전북교구는 다화봉사단을 통한 쑥뜸 봉사활동 시 10분간 원리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전도 어프로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유경석 회장은 축복가정 모두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하늘 앞에 자녀된 도리를 다하자라고 전하며 식구들과 함께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해 전력 투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한 결의를 통해 일본의 남치바 교구에서 470상 기성 축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철력 10월 10일 남치바 교구에서 도쿠노 에이지 일본 회장의 주례로 기성 75상과 독신 395상, 총 470상이 참석한 가운데 니이가타의 430상을 넘어 최대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1019기년 철력 10월 15일 시카고 크라운 플라자 오헤어 호텔에서는 300여 명의 시민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19회 시카고 참가정 가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로드니 크레그 하노버 파크시의 시장, 일리노이주 대표인 크리스틴 윙어 의원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희망의 관점, 21세기의 미국 가정이라는 주제로
특별 포럼, 패널 토론회가 열리고 김기훈 대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참 부모님의 뜻에 의해 시작된 시카고 참가정 시상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UTS의 명예회장인 타일러 핸드릭스 박사가 참가정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지 아우구스트 스탈링 주니어 대주교가 메인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 참가정 가치상은 윌리엄 마틴 목사, 닥터 마이클 로스, 타카시 스기야마와 모토코 스기야마 부부, 자넷 윌슨 여사가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동북대륙 UPF는 최근 크림반도 등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라시아와 유럽, 평화를 위한 대화라는 주제로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철력 10월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마르가레타 티모프티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해 몰도바와 러시아,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롭고 함께 성장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슬라하노프 러시아 전 상원의원 등 지도자들은 유라시아와 유럽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공생, 공영의 길을 모색했고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 시민들과 청년들의 역할과 의식 전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1192년 철력 10월 7일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푸시엔 불교 강연장에서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상천국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중화 및 북동 지역의 특사로 활동 중인 오야마다 히데오 박사와 중화 지역의 대륙회장인 장귀성 목사가 참석해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을 전파하고 북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통한 지상천국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종종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 철력 10월 9일 협회본부에서 야마다 유타카 협회장의 주례로 평화 축복식이 거행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식구들은 앞으로도 각 도시에서 축복 행사를 진행하면서 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체코 UPF는 철력 9월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유럽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1세기의 가정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정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다른 NGO들과 교류하며 참가정 운동을 교육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알바니아에서는 40여 명의 평화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 부모님께서 주창하신 애천, 애인, 애국의 주제 아래 세미나가 개최되며 알바니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미 대륙에서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페루 UPF는 철력 10월 15일 유엔 국제인권의 날을 기념해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평화대사들을 초대한 가운데 국제인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지속적인 원리운동 및 전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개의 홈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순시온에서 좋은 소통과 대인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15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또한 양창식 북남미 특명총사는 지난 철력 10월 11일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헨리 모라지메네즈 국회의장과 평화정의부 장관과 각각 환담을 가지며 UPF의 창설 목적과 방향에 대해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철력 10월 3일 국제 여성 폭행 근절일을 맞아 나이지리아 평화대사관에서 여성연합 주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각 연설자가 여성 인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이지리아 오랄레의 알라우 협회장은 참부모님에 의해 설립된 가정연합을 통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냐, 루안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 대륙 각 지역에서도 원리강의 전도센터를 개소하고 120일 신종족 메시아 활동과 2세 수련 등을 전개해 나가며 참가정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청평 수련원을 중심한 최근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천주청평 수련원에서 참사랑을 느끼고 알고 실천하는 퓨어워터 성화라는 주제로 동계 청평 성화 학생 7일 특별 수련이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25명의 중1, 중2 성화 학생들과 30명의 지도교사 그리고 20명의 고3 조장들이 이번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이영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년학생국장의 사회로 이기성 천주청평 수련원 원장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기성 원장은 말씀을 통해 2세들이 말씀의 권세와 참사랑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련 기간 동안 원리 말씀을 통해 새롭게 부활되는 성화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학생들은 조별 모임을 통해 담당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로 참사랑을 나누고 원리를 배우고 익혔으며 저녁 식사 이후 찬양 영불립과 점심원 기도회로 매일매일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은 원리강론 전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상진 목사, 양운성 학사장, 윤경민 성화교육부장, 박수홍 강사, 김인일 강사의 원리 강의가 진행됐고 원리의 내용을 조별 공과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찬양 영불립, 화동회 등 성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2015 섭리기관 임직원 연초 기도회가 본양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천일국 2년 천력 11월 15일, 양력 1월 5일 협회를 중심한 섭리기관 임직원 및 전국의 교구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연초 기도회는 주요 섭리기관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참부모님께서 주신 하나 되자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함에 앞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결의의 다짐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천승대 축복나무 성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한국원리연구회 문상필 회장이 보고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통성기도, 결단의 찬송, 조만웅 이사장 선창의 억만세 사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2월 14일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친화교육관 비관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경석 회장을 중심으로 이날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기성 원장, 이명관 부원장이 새로운 교육관을 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천주청평 수련원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날 마지막으로 정심원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보고기도에서 손병호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을미년 새해 인류 구원을 향한 사랑과 평화를 주신 참부모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섭리기관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는 자리가 되게 이끌어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유경석 회장과 조정순 재단 이사장이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석 회장의 축도로 모든 기도회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2015 전국 목회자 특별집회가 천일국 2년 천력 11월 16일, 양력 1월 6일 천주청평 수련원 대성전에서 협회를 중심한 전국의 교부장과 교회 목회자, 사무국장, 가정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 및 유경석 회장 말씀, 2부 활동 우수 사례 발표, 3부 기원절 2주년 승리 전략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현영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은 준비 찬송, 개회 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조성태 청심교회장의 보고기도, 1차 활동 시상, 가정연합 2014 활동 결산 영상 시청, 유경석 회장의 말씀 및 축도, 광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수활동 시상에는 1위 경기 북부교구, 2위 부산교구, 3위 서울 동부교구, 4위 울산교구, 5위 서울 서부교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경석 회장은 말씀을 통해 2015년도 3년 노정의 마지막 기간은 우리 통일가에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피력하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금년 3년 노정 기간을 통해 반드시 결실 맺어야 하며 승리적 내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 웅대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부 경기 북부 구리교회 황복은 교구장, 전남교구 나주교회 송정섭 교구장, 충남교구 홍성교회 황박연 목회자가 나와 각각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3부 시간에는 기원절 2주년 승리를 위한 협회 전략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획홍보국 조성일 국장은 뉴미디어 선교 전략 보고를, 전도교육국 신인선 전도교육국장은 100일 특별활동 2차 활동 방향에 관한 전략 보고를 했고 끝으로 유경석 회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며 뜻 성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참부모님께 효심을 다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 한국 교회에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대학원리연구회는 카프 15일 동계 원리 수련을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15일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세들을 중심한 통일가의 대학생들은 전통과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깊은 하늘의 심정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첫날 이기성 원장, 이현영 협회 부회장, 라운일 카프 전도 교육국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기성 원장은 이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신념으로 삼아 그 신념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찬양 시간을 통해 진지한 마음으로 영분립에 동참했고 정심한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특히 문상필 한국카프 회장의 특강을 통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참어머님을 모시고 수련과 전도를 하는 과정들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큰 희망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세계통일교 선교본부 용진원 선교지원국장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사단법인 순결운동본부의 이정현 강사가 순결에 대한 강의, 세계선교본부의 민웅기 국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수련생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14일간 수련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가 신청 멀리 가기 들어요. 엄마 생신, 아빠 생신, 할머니 생신, 죄송해요. 유경석 한국회장도 나와 특강을 해줬고 문상필 회장이 모든 수련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련회를 들어와서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종교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독교면 어떻고 통일교면 어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주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이제 참 아버님께서 쓰신 원리 강의 내용을 듣고 또 참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듣고 그게 저의 굉장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들어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 또래가 보고 계신다면 혹시 망설이는 일세라면은 꼭 저희 카프 수련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박 2일 동안에는 서울 남부교구의 제5차 중심식구 수련이 역시 천주청평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오균호 교구장을 중심하여 남부교구는 청평을 통해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기 위해 찬양 역사와 원리교육을 집중 투입하여 교회 부흥과 전도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사실은 이제 40일 수련도 받으면서 그 210대 조상회원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주셔서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팠던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고요. 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천진 참부모님 은사와 또 그 흥진이 대모님 수고 위에 저희가 이런 이제 그 복귀된 에덴 동산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저희들은 큰 천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1박 2일 수련을 와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식구님들과 이 신종족적 메시아의 이제 그 심정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서로를 이제 또 서로를 같이 찬양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벅참이 굉장히 저희만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일국 백성으로서 많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 이제 목사님들 또 강의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신령과 진리라는 두 가지 축을 주셨고 그 신령에 대한 출발점을 청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 역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타락성을 본질적으로 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210대 조상회원 축복과 찬양 역사였습니다. 210대 조상회원을 다 하고 난 우리 식구님들의 안수하는 손길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영적인 좋은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청평의 신령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어우러지게 될 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천일국을 만들어가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올해 6차에 걸쳐 가지고 중심 식구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식구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2015년도에는 정말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수련의 부분들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성 들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열린 한국 하프의 민족을 업고 세계로 나가 인류를 가슴에 품자라는 주제로 동계 수련 기간 중 19일 천주청평 수련원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1명이 모인 이번 순례에는 청심탑 앞에서 앞으로의 다짐을 각오하기도 하고 정심원에 가서 청평 성지에 대한 안내를 듣고 천진 참부모님 앞에 각자의 보고를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성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비전 2010 승리! 정심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마음이 경건해지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지난주 1250차 청평 특별수련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식구가 참여하여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다. 이기성 원장은 개회식 말씀을 통해서 천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식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이 천주 청평 수련은 그 참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중생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 닮아서 세상에 플러스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이 되자. 그건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266대까지의 조상회원식이 거행됐고 259대까지의 조상축복식이 대성전에서 이기성 원장 부부의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성화를 한 2세 김은영 양의 어머니와 안산교회 식구들이 축복식에 참석하여 희생자에 대한 특별 성주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대모님의 은사로 성주식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산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모든 지혜를 모으고 힘 모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신 세계 모든 식구님들을 감사드리고요.
그 학부모들도 많이 위로받고 열심히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 식구들을 위한 비전 2020 승리를 위한 신종종 메시아 수련회가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55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한 수련은 찬양과 성지 기도를 비롯해 시노자키 부장, 기타 타니 부장, 타다 부장 등 일본의 대표 원리 강사들이 와서 다양한 강의와 특강을 제공했습니다. 안내의 시간입니다. 천주 청평 수련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2박 3일간 청평 역사 20주년 기념 특별 대역사를 성대하게 거양하기 위해서 행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늘이 주시는 큰 역사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대역사의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에는 17일, 18일 1박 2일간 2일 수련이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있습니다. 그 주에는 조상 축복식도 거행됩니다. 그 다음 주는 금, 토 수련으로 23일, 24일이며 다섯째 주는 토, 일 수련으로 31일과 2월 1일에 걸쳐 있습니다. 2일 수련을 통해 조상 회원과 축복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사랑은 맹목적인 돌파력이 있다. 종교는 사랑의 길이기에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소개해드렸죠. 진정한 가치는 보고 만질 수 있는 돈이나 물질적인 내용보다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카톡 문자로 보내준 글을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속담이라고 하네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인 듯합니다.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문선명 선생은 종교는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천주청평 수련원 라디오 방송 CPRS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세요.